그 말씀 볼까요? 베드로 전서 3장 13절로 1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17절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1장과 2장과 3장의 색깔이 다릅니다.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1장 13절에 하박국은 이렇게 하나님한테 불평을 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 선지자의 불평은 바로 그겁니다. 왜 하나님이 과연 정의로우신가? 하나님이 과연 신실하신 분이신가? 하박국은 주전 7세기 BC 7세기에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공격을 받고 힘들어하던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바라봤을 때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하고 치고 또 포로로 끌고 가고 악행을 벌이고 유다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동일하게 그런 일들을 벌이는 모습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속에 불평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저들은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고민은 그거죠. 왜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을 하면 이게 신정론에 관련된 부분인데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편 73편 1절로 5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이게 시편 기자의 불평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와 시편 기자가 동일하게 불평을 하고 있고 어쩌면 오늘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불평 중에 하나가 이런 불평입니다. 왜 악인은 형통할까? 악한 자가 왜 잘 되고 악한 자가 왜 잘 살고 악한 자가 왜 풍성하고 악한 자가 왜 평안하게 살아갈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반면에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찢어지게 가난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뭔가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신가?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신가? 정의로우신 분이신가? 하는 그런 불평이 우리 안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져요. 이런 문제들 앞에서 넘어져요. 악인들의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런 아픔도 겪지 않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떵떵거리면서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깁니다. 저들은 악한데 왜 잘 살지? 왜 아무렇지도 않지? 분명히 악한 일을 행한 것을 내가 아는데 왜 저 사람들은 두려움도 없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불평함도 없이 그냥 살아가지? 그런 마음들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악한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뭐 독재자들은 막 천수를 누리고 오랫동안 잘 살고, 그런데 선한 사람들,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막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다든지 어려운 일을 겪는다든지 그런 일들을 보면서 신은 없어. 만약에 신이 있다면 왜 악한 자들을 무너뜨리지 않고 저렇게 착한 사람들에게 왜 신이 복을 주지 않을까? 그러면서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들어보면 논리적으로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도 그런 불만들이 생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나는 이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나보다 더 악한 사람들, 나보다 더 죄를 지은 사람, 왜 저 사람은 나름 뭔가 물질적으로도 평안한 것 같고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게 보이는 것 같으니까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더 강해지고 더 심해지면 신앙적으로도 흔들거리고 그걸로 인해서 상처도 받고 힘들어져요. 그러다가 나중에 자포자기 하죠. 굳이 내가 착하게 살 필요가 있나? 굳이 내가 선하게 살 필요가 있나? 그렇게 안 해도 저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안 해도 저렇게 편안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죠. 부럽다. 그런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악인의 잘 삶을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저렇게 죄를 지어도 잘 사네. 저렇게 악해도 잘 사네. 저렇게 불의해도 괜찮게 살아가네. 그러니까 그걸 사람들이 점점 부러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부러워한다, 이 문제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상의 잘됨과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도 거기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악하게 살아도 잘 사는데 굳이 힘들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아둥바둥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고 예수 믿는다라고 고난당하고 내가 뭐 굳이 이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는가? 우리가 악인들의 형통함에 부러움을 갖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빼앗겨버려요. 마음이 빼앗겨버려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부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나름 잘 살고 있고 뭐 평안하게 살고 있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보이잖아요. 근데 왜 선한 사람들, 의인은 고통당하고 힘들어할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불평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생각이 외형적인 것에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외형, 눈에 보이는 것, 가시적인 것.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이 부러운 거예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악인들은 여전히 잘 사는 것 같고 부유하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뭔가 우리 겉으로 봤을 때는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외형적인 형태를 보면 좋아 보여. 그러니까 부러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외형적인 것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아니야, 나는 괜찮아, 나는 외형적인 거 신경 안 써 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고질적인 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비교의식. 남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남과 다른 사람을 비교해요.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러지? 저 사람은 저런 모습인데 왜 나는 이 모습이지? 저 사람은 좋은 차가 있는데 왜 나는 좋은 차가 없지? 저 사람은 좋은 집이 있는데 왜 나는 좋은 집이 없지? 저 사람은 좋은 옷을 입는데 왜 나는 좋은 옷을 못 입지? 우리 안에 그런 비교 의식들이
있어요. 왜? 외형적인 것들에 대한 갈망함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외형적인 것들을 눈에 보이는 것들, 악인들은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막 남부럽지도 않은 외식도 하면서 막 떵떵거리며 살아. 보여지는 부분들이 그거니까 그걸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걸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생각이 외형적인 것들에 대해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하박도 처음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왜 저들이 저 부강하지 않습니까? 권력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도 침공하고,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죽이고 포로로 잡아가고 빼앗고 그러지 않습니까? 겉을 보기에는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박국서를 읽어보시면 2장에 들어섰을 때 생각이 조금 달라집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로마서에서 이 신칭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진정한 복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된 것은, 그리고 잘 되는 것은 외형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그 자체를 신뢰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귀한 것이다 라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2장에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서서히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불평과 불만이 있었어요. 왜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은 고난받습니까? 이 고난이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그게 불평인 거예요. 근데 2장에 들어서면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면 가난한 자는 또 고난당하는 자는, 힘들어하는 자는 저 사람은 그냥 저주받는 자이고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부자는 말 그대로 날마다 호화롭게 그리고 즐겁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거짓 나사로는 그 부자의 집 문 앞에서 헌데 투성이로 살아갑니다. 먹을 것도 거기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그마저도 개들이 와서 그걸 다 빼앗아 먹으면 먹는 것도 풍족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천사들이 나사로를 받들어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게 되고 그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부자도 죽었는데 그는 음부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그곳에서 정말 불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면서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겨있는 거짓 나사로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이라도 찍어서 내 입술에 그 물방울이라도 떨어뜨려서 나의 갈증 좀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부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는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 부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외형적인 풍족함을 부러워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17절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우리가 무엇을 부러워해야 되는지,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외형적인 부러움을, 풍성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오히려 고난당하는 것이 복되다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아픔을 겪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베드로는 결국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교를 하며 말씀을 전하며 설교를 하고 사역을 하며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당하면서 그의 인생 자체에서 들여다보니까 어떤 것이 복되고 어떤 것이 복되지 않는지를 알 것 같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뭐하러 그렇게 착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해, 왜 이렇게 선을 행하다 고난을 당해, 왜 이렇게 힘들게 그냥 그런 거 외면하고 그냥 평범하게 살지, 그런 거 하지 않고 그냥 나름의 삶을 살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오히려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오히려 복되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부러워해야 되냐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인의 잘됨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그들이 뭐 잘되고 풍성하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막 외식하며 즐거워하며 이것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것일 뿐이지, 우리가 정말 부러워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을 오히려 우리가 더 부러워해야 되고 우리가 더 그것을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편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합니다. 오히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인의 풍성함이 유익이 아니에요. 그들의 잘됨이나 그들의 평안함으로 인한 불평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시지? 왜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 거기에 대해서 불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 악인들은 잘 살고 왜 선한 사람들은 고통만 당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데 불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징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외형적인 것으로는 복되다라고 보일 수 있지만 결국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괜히 그런 자들을 부러워하다가 내 삶을 무너뜨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 자들을 부러워하다가 내 믿음 흔들거리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복됨을 부러워해요. 오히려 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를 부러워해야 돼요. 주님의 이름을 올곧게 부르는 자를 부러워해야 되고 선을 행하고 기뻐하는 자를 부러워해야 돼요. 가난하다고 해서 가진 것이 적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불행하냐라고 말한다면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은 다 불안하고 불행하고 고통당하고 힘들어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 정결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8가지 복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유하고 평탄한 삶에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애통하고 눈물 흘리고 목마르고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그 당시에 남부럽지 않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랍비들,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들을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부럽지 않을 정도의 권력과 부유함과 좋은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 부러워합니다. 근데 예수님,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단 한 번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좋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좋은 소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주님께서 칭찬하셨고, 오히려 핍박받는 자들을 칭찬하셨고, 오히려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칭찬하셨어요. 그들을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주님이 그들을 저주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꾸
우리가 거부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는 자꾸 거부해요. 세상은 기복신앙이 기본적이에요. 그 기복신앙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더 활개를 치죠. 그래서 예수 믿고 잘 돼야 돼, 예수 믿고 부자 돼야 돼, 예수 믿고 떵떵거리며 살아야 돼, 예수 믿고 기도하면 뭔가 잘 돼. 이게 마치 우리의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이걸 우리는 거부해요. 이게 우리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 잘 되고 부자 되고 뭔가 떵떵거리면 있어 보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우리가 그런 가치관을 멀리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은 그게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귀한 가치관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가치관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고난당하고,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로 인해서 내가 가난해지는 거, 예수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 예수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는 거, 이것이 복되고 이것이 귀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인생이다라는 이 가치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부럽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이 부유하고 악한 자들이 잘되고 악한 자들이 형통하는 거 절대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는 그들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복되게 살고 있는가를 중요하게 여겨요. 내가 복되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가 뭐가 중요한 겁니까? 악한 자들이 형통한 게 뭐가 중요해요? 악한 자들이 떵떵거리며 사는 것들이 뭐가 중요한 겁니까? 그들은 떵떵거리며 살든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고 이 땅에서 막간히 가지고 살든 그건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나중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 우리는 그런 걸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길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오히려 내가 복되게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삶인가?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의 모습인가? 이걸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이걸 생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지?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믿고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예수만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고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는 이런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고 고난스러워, 고통스러워.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여기까지만 읽으면 그래, 내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아무도 나를 핍박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않을 거야. 근데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라고 해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자, 그래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너희를 건들 자가 없을 거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건들 자가 반드시 생긴다. 너희를 핍박할 자가 반드시 생긴다. 네가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여도, 네가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여도 분명히 너를 괴롭게 하고 너를 핍박하고 너를 시기하고 너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로 인해서 네가 고난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네가 핍박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네 마음에 괴로움이 생길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다라고 명확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을 결코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그래, 내가 외형적인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된 것이지, 이걸 깨닫는 순간부터 그의 믿음의 색깔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박국 3장에 보시면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3장 19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은 1장에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하나님의 악한 자들은 괜찮고 선한 자들은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3장에 와서는 오히려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난 그걸로 불행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오히려 하박국의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외형적인 것에 우리의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은 아둥바둥하고 아무리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봐야 100세 넘기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 수명이 길어져서 오래 사시긴 하지만 그래도 100세를 넘긴다는 거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100세를 산다고 쳐도 그 100세 안에서 우리가 정말 즐겁게 이 땅 가운데 사는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100년을 그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90년을 그렇게 살까요? 80년을? 50년을? 40년을? 30년을? 20년을? 10년을? 우리가 정말로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별거 아닌 인생, 그걸 우리가 부러워하는 악한 자들의 그런 형통함이. 다큐멘터리 영화 중에 액트 오브 킬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1965년 인도네시아에서 쿠데타가 있었는데 그 인도네시아 쿠데타의 과정 속에서 반공이라는 이름으로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대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살을 주도한 사건의 주범이 안와르 콩고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때 이후로 국민영웅의 대접을 받으면서 굉장히 호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2010년이 넘어가고 어느 날 그 사람이 영화광이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에게 당신의 위대한 살인의 업적을 영화로 만들어 보면 어떻습니까? 라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저지른 학살을 다시 재현해 보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살의 리더인 안와르 콩고와 자기와 함께 학살을 저질렀던 친구들이 처음에는 들뜬 마음으로 자신들이 직접 시나리오를 씁니다. 그 시나리오가 뭐겠습니까? 자신들이 1965년도 인도네시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죽이고 어떻게 학살하고 어떻게 핍박했는지를 그냥 쓰는 거예요. 자기들의 말 그대로 경험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화로 재현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들이 이제까지 평안하게 살아왔고 호화롭게 살아왔고 떵떵거리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들뜬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 영화를 촬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학살의 모습, 있었던 장소들, 고문했던 장소들, 그 대학살이 일어났던 장소들을 찍으면서 그 아나르 콩고라는 사람의 표정, 그의 모습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들뜬 마음으로 즐겁게 다큐멘터리 영화를 촬영했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공포,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하면서 구토를 하고 변화되는 모습들, 두려워하는 모습들, 그게 그 다큐멘터리에 그렇게 고스란히 찍혀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악하게 살아서 돈도 많고 부유하고 잘 사니까 저 사람은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
우리의 불평 중에 하나가 또 그거죠. 왜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시? 그들의 악함을 보고서 치시면 되는데, 여러분 그런 의문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누구나 다 서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 대해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엄밀히 따져보면 하지 않아도 되는 고민들, 하지 않아도 되는 불평들,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들을 우리는 사서하면서 마음을 거기에 빼앗기는 거예요. 그들을 부러워할 시간에 우리는 오히려 선을 행하는 자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을 부러워하는 게 오히려 더 값진 거예요. 악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왜 저렇게 잘 살지, 왜 저들은 떡떡거리며 살지, 그걸 부러워할 필요 없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고민하는 게 오히려 더 귀하고 복된 것이다. 지금의 삶이 비록 풍족하지 않아도 헌신하고 섬기고 선을 행하는 자들이 진정으로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많은 헌금을 했던 사람을 주님께서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누렸던 돈을 헌금한, 자신의 모든 것을 헌금한 과부를 주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우리의 관점은 과연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받은 고난, 그렇게 오는 어려움은 의미 없는 고난, 의미 없는 아픔, 의미 없는 힘듦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기억하고 계시고, 반드시 우리의 어려움을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것들 반드시 기억하고 계십니다.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집 앞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거, 아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부자, 그 거지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혀를 차면서 인생을 왜 저렇게 살지, 왜 인생이 저렇게 고달프게 살지, 그를 정말 손가락질하면서 얘기하겠지만,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위로받고 힘들었고, 이 땅의 모든, 이 세상에서 겪었던 모든 슬픔과 아픔을 다 위로받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의 삶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 땅 가운데의 삶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이 땅 가운데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야 될 삶이 오히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당하는 것이 오히려 복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복된 것이고,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사는 것이 더 복된 것이고,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더 복된 것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뜻이 전하는 뜻이 무엇이지? 선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다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고립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무너질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라면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그것이 복된 길이기에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고난도 없어요. 선을 행하지도 않고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어쩌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고난도 없고 힘듦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게 복된 사람의 모습인가? 라고 묻는다면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을 부러워하십시오. 누가 가진 것이 많다고 자랑할 때에 그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주를 위해 드릴 수 있는 것을 부러워하십시오. 평안하고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을 오히려 부러워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오히려 더 감사하십시오. 무엇이 부럽습니까?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자들이 대부분 보면 잘 입고 잘 살고 뭔가 평안한 사람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그런 것들을 부러워합니다. 물론 부러워할 수는 있죠.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바라보아야 될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말씀이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 풍족한 것이 내게 있으니까 그것이 복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다 고난당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더 복되고 귀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불평, 그리고 시편 기자의 불평, 악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당한다. 왜 하나님은 이걸 그냥 내버려 두실까에 대한 불평, 불만, 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부러움. 많은 사람들이 외형적인 모습만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그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외형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죠. 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당장 지금은 죽을 것 같은 고난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더 복된 길이고 더 귀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만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힘듦만 주십니까? 하나님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맨날 고통과 고난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고난을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힘듦을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더 귀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귀한 것들을 예비해 놓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것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훨씬 더 귀하고 복된데 뭐하러 남들이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것을 부러워합니까? 악인이 가지고 있는 거,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거, 부유함, 건강함, 떵떵거림,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지만 별거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거 가져갈 수 있습니까? 죽을 때 그거 가져갈 수 있습니까? 죽을 때 좋은 집 가져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을 때 좋은 차 가지고 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장례식장을 많이 돌아다녀 봤지만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거기서 거기에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냥 화장터에 들어가면 불에 타 그냥 사라지는 그냥 제로 변할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부러워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정말 우리가 부러워해야 되는 것은 그 믿음을 부러워하십시오. 그 사람의 믿음을 부러워하십시오. 나보다 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부러워하시고, 나보다 더 헌신하는 사람을 부러워하시고, 나보다 더 예수를 더 귀하게 믿는 사람을 부러워하시고, 나보다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을 부러워하시고, 나보다 예수의 이름에 미쳐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시고, 나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부러워하십시오.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대상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게 더 복된 길이고 그게 더 형통한 길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그런 아삽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고 그들이 뭔가 잘 되고 그들이 뭔가 평안한 것 같고 그들이 뭔가 잘 된 것 같은 거 그 사람들은 왜 저러지? 하나님 살아계신가? 그렇게 생각하고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내가 정말 복된 사람으로서 살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그 대상자는 별거 아닌 것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귀하고 복된 것, 그 예수를 소유하는 것을 부러워하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주를 위해서 하는 것,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주님을 위해서 내 것을 드릴 수 있다는 것,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릴 수 있다는 것, 내가 예수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예수를 위해서 내 삶의 것을 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오히려 부러워하시고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나의 믿음의 모습을 부러워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악인을 부러워하고 악한 자들이 떵떵거리며 사는 것을 부러워하지만 악한 자들은 오히려 반대로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수도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귀하고 값진 것,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소유한 사람. 그러니 결코 세상 다른 것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로 인해서 핍박받고 내가 예수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귀한 복을 누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른 엉뚱한 것, 보잘것없는 것, 썩어져 갈 것, 멸망할 것, 그런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므로 말미암아 내가 다른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자가 되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 거예요. 선한 능력으로.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입으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느니라. 그 하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을 부러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해 고난당하는 것이 복되다 하셨기에 그 복된 길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의 약함으로 인하여 낙심치 않게 하시고 그것을 더 강하고 놀랍게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복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지,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지를 오히려 나를 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자를 부러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를 부러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를 부러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을 내가 더 부러워하며 그 사람을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나도 그 길을 따라 걷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헌신하며,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내가 더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내 삶을 드리며, 내가 주를 위하여 가난해지고, 내가 주를 위하여 애통하며, 내가 주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그런 복된 삶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침묵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 그럴듯한 것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를 위해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것이 복되고 즐거운 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것은 부유하고 풍성하고 평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헌신과 섬김과 동행임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예수를 더 온전하게 믿고 예수를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복되고 귀한 것임을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 길이 힘듦의 길일지라도, 그 길이 아픔의 길일지라도, 그 길이 어려움의 길일지라도,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기에 하나님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고난과 환난이라도 절대로 굽히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복 있는, 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로하시며 상처 입은 자들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굴에 가 있는 청년과 멀리 타지 있는 청년들, 그리고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악인의 부요함이 아닌 주를 위해 고난당하는 것을 더 귀하고 복되게 여겨 그 귀함의 길, 그 복됨의 길로 함께 참여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